당신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되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 교제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영원히 손잡고 살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단순히 종교생활에 익숙해져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기라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오감 또 육감까지가 있죠, 사람. 이 거듭나게 되면 무엇보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죽었던 영혼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감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불교에 익숙해지고 어떤 종교에 익숙해지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참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영적 감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또는 영적 감각을 정확하게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내가 느끼고 알고 쫓아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첫걸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묵은 죄를 철저하게 버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부어진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또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마비됩니다.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에 있던 죄 이것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짓고 또 약하고 내 발목을 잡고 이런 죄들이지. 그리고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 순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순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영적 감각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예민해져요. 세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심을 지키라. 두 번째는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양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중에 양심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양심 없어 보이는 사람은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없다. 어째 저러나.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두 마리만 그래도 괜찮아요. 세 말, 네 말, 말 계속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은 다 수준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의 수준, 지능의 수준 등등, 양심은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좌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양심은 불완전하다. 사람의 양심은 불완전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양심이 달라지기도 하죠. 될 것 같다가 근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된 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많잖아요. 이 양심은 사람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양심은 이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영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내기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 총명이 어둡습니다.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서 완악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 표현하죠.
감각이 없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운 줄 모른다. 말이 된 거죠. 양심 자체가. 수치를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좋은 착한 척하고 사는 거지. 그냥 뭐 남들 보기에 조금 쭈뼛해서 그냥 좋은 거 선택한 거지. 사실은 우리도 양심이 없이 살았죠. 그래서 자신을 방탕하게 또 무모하게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살아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그래도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요. 나올 사람 많아요.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지. 나보다 양심적인 사람 나와보라고요. 많습니다.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 이 양심은 상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어쨌든 양심적이라고 말하고 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0거 100거예요. 다 심각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봤어요. 자기들. 뭐 율법도 나름 지키는 것 같고 뭐 괜찮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근데요, 그들의 의가 아무리 깨끗해도 자기들 노력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워 못 가겠다. 더럽다. 다시 말하면 그 의가 아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주목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양심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바뀐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또는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속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했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죽은 행실을 죄 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행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내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그 행실이 어떻겠어요? 뭐 엉망진창이죠. 지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습관을 뜯어고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 양심에다가 내가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이후를 모셔드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피뿌림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피뿌림 그러면 그냥 죄 용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뜯어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성이 많아지고 뭔가 두렵고 뭔가 이 일을 하면 상처받는 것이 딴 사람 상처받는 게 좀 싫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양심의 깨끗함은 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양심의 깨끗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섬긴다는 표현을 단순히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죠?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부로서 신랑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섬기려면 뭘 섬깁니까?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살림이 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아내가 있지만, 저 아내가 바로 앞에 있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밥 짓고 이거 때문에 난 밥 못 줘도 돼요. 밥 뭐 먹을 정도만 돼요. 아니, 그렇다고 뭐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난 그런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예요. 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냥 일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막 성공해야지, 그건요 그냥 부산물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건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럼 목회라는 건요, 목회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이룬다는 건요, 그럼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과 사랑의 이 결과물일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내려가게 해버렸어요. 그의 희생적인 양심으로는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 못 사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계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제 남은 게 뭐냐? 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양심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게서 무슨 말씀하시면 또는 음성이 안 들려도 돼요. 내 양심이 뭔가 거리끼면 뭔가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양심을 거리끼면 내가 뭔가 생각을 바꾸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주님.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양심에 대해서 여러 상태가 있습니다. 양심이 그냥 딱 거듭나서 양심이 딱 그냥 있으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어요.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8장 12절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상하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착한 양심이 파선해버렸다. 양심이 깨졌다, 우스러졌다, 부서졌다, 이런 말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6절 양심 보면 깨끗한 양심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되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우리가 읽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되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도 이기적인 양심이에요.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히브리서 13장 18절도 말해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런 말씀이죠. 이 구절들을 보시면 약하고 더러운 양심, 상한 양심, 버린 양심, 화인 가진 양심, 악한 양심, 반대로도 있어요. 반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뭘 보여주죠? 이 표현들이요, 전부는 아니라도 대다수의 이런 표현들은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양심이 가지고. 근데 그 구절 외에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자라도 양심이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상할 수 있고요, 버려질 수 있고요, 화인 맞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부분은 용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양심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성도의 양심은 믿음이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 들어봤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양심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렇게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부서지는 겁니다.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양심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지옥 가는 자의 명단이요, 거짓을 내가 거짓말하는 자, 말을 지어내는 자, 지옥까지 가죠. 지옥까지. 그게 무서운 줄 몰라요. 자, 어쨌든 이 양심을 버린다는 거면 믿음을 버리는 거하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로 보셔도 돼요. 이해하시죠? 내가 거짓말과 순수를 밥 먹듯이 한다. 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기억 안 난다고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기대해서는 안 돼요. 양심은요, 결국 영혼의 영역이에요. 내 영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영역이에요. 양심은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된 통로입니다.
주된 통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은요, 하나님은요, 주로 우리의 양심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양심에다가. 아, 내 양심이 있지.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지나가다 쓰레기 휙휙 버리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나가다 쓰레기 막 이렇게 주머니 막 버릴 수 있나요? 어릴 때는 그러죠. 안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막 쓰레기 버릴 수 있나요? 쓰레기 버리면 왠지, 안 될 거, 사람 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그 주파수에다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그 주파수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항상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는가? 이거 내 욕심 아닌가? 이거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알아요. 아, 이거는 내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딱 알아요. 뭔가 좀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는 뭐 등등의 이런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분명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똑같죠. 뭐 죄나 뭐 양심이나 비슷할 수 있는데, 또한 여러분,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자, 영적 거장인 케네세기 목사님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먼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그의 양심에 관해서 말한 바를 찾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이 늘 그의 양심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읽었죠. 당신의 양심은 안전한 안내자입니까? 만일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예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영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뭐냐?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루트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곧 내 영혼이에요.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을 통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영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이렇구나. 아, 저거가 판단이 있어도 알게 되고, 감동이 있고, 뭔가 마음이 동하고, 뭔가 감화가 되고, 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 맞아. 이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음성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인 사람,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부드러운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부드러운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도 그릿하고, 음성을 들어도 이상하고, 약간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큰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불분명해요. 왜요? 내가 처음에도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감각이. 마찬가지로 이 양심도 감각이잖아요. 여기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영의 음성이며, 양심 즉 당신의 영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깊은 곳을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개 토요일밤에 교회에 갔다가 토요일과 주일밤을 보내고 월요일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 형제 집에 자주 머무르곤 했는데 그는 89세였고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와 나는 다른 농부들처럼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목신사와 내가 아침 8시경에 아침 식사를 할 때면 농부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는 마시지 않았는데 이 목신사는 커피를 즐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보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구식의 커피 주전자, 그때는
이 30년대, 1930년대였던데요. 중반이었던데요. 이 커피 주전자를 나무되는 구식나무 위에다가 놓고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위로 김이 나는 너무나 뜨거운 커피를 크고 뜨거운 잔에 다 부어 그대로 들어서 단숨에 전부 다 마셔버렸습니다. 처음 그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내 입과 내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랬다면 아마도 내 입의 안쪽, 내 입술의 조직, 나의 목과 식도는 너무 연해서 차 한 숟가락, 티스푼 하나만큼으로도 식도까지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잔을 전부 입에서 떼지도 않고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의 입술과 입과 목과 식도가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그렇게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잘못을 하는 순간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정죄하면 그 순간 바로 고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교회 가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거나 들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바로 말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당신의 영을 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뜨거운 커피 우리도 뭐 뜨거운 국물 잘 못 살잖아.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뜨거운 거 잘 먹으면 잘 산다고 그러더라. 잘 살기는 우리나라 식도암이 전 세계 1, 2위에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뜨거운 걸 먹으니까. 뜨거운 국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도 뜨거운 거 좋아하거든요. 막 마음이 다 이게 참치면은 막 겨울에 오뎅 국물 먹으면 막 속이 든든하니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식도에서 난리 납니다. 식도 다 화상이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식도에 감각이 별로 없잖아요. 식도는 이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든든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화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국물 뜨겁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예. 아무튼 이분은 80에 있으니까 이제 가이드 안 했으니 89세인데요. 그래서 웃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걸 즐기시겠죠.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양심을 한 번, 두 번 어기기 시작하면, 그게요, 단련이 돼요. 한 번, 두 번 양심,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 양심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가지, 두 가지 거짓말을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거짓말하고 자기가 그냥 거짓말 해놓고 딱 모으세요. 딱 그냥 철만 뜨겁게 얼굴을 철만 따가고 딱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네 번 하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하고 10번까지 가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살면서, 내 인생에서. 왜요? 왜 그런가요? 그 첫 번째 구원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구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에요. 제가 한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상태가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너무 잘 들리고 그랬던 몇 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눈 뜨면 뭐하냐, 잠들기 전에 뭐하냐, 하나님 주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계십니까? 그거 계셔요? 주님 계셔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확인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임재로 느끼게 해줘요. 뭔가 임재가 있고 뭔가 내 여기서 느껴져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지만 임재가 있어서 내가 확신해요. 아, 주님 계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임재가 없어요. 그 음성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당장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양심에 뭐가 거리끼는 게 있을까? 내가 근데요, 아세요? 그때는 내가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입니다. 이런 양심이 중요하고 이런 걸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게 죄 문제도 내 양심대로 내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제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그냥 알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좀 뭔가 실수했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너무 경험이 됐나? 하나님 자신을 너무 내가 쉽게 대했나? 너무 친구처럼 됐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여기 다 들어가죠. 그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잘못 실수했나? 막 그런 걸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내 양심에 나는 못 느끼지만 내가 이렇게 무딘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직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주님 뭡니까? 그럼 주 가르쳐주죠. 그럼 생각나요. 너 그때 그거 있지? 너 이때 말을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또는 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넌 그거 쉽게 생각했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럼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인지하셔요. 내 배에다가 뭔가 자꾸 채워져요. 이처럼 양심은요 단순히 도덕 시간이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나 상식선에서 대충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양심은요 우리 생명이 달렸습니다. 양심에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달렸습니다. 양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아까 우리 희기 목사님이 말했지만 양심은 우리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요? 그러면요 양심적인 사람이겠어요. 내가 주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양심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요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죄를 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데 있어요. 내 양심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주의 음성이 들리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다가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죠. 양이 아니고 영이죠.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의 혼이 감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어를 또 듣고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영은 육이잖아 사람. 그 혼으로 다 감지를 하는 거죠. 감지를 딱 해내는 거죠. 자 아무튼 제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자기의 양심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홀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소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양심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 이걸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양심을 통했습니다. 내 양심. 그러므로 자기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깊이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고 어렵게 막 기술적이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죄 버릴 건 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귀하게 여기고 개발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가 똑같잖아요. 아니 내 신랑 내 남편 또 내 아내가 싫어하는 뭐라 자꾸 해요.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지켜야 될 선이니까 선 넘지 말고 서로를 아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아요. 선 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아껴서 들으세요. 귀하게 여기고 들으세요. 아이고 우리 신랑이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신랑이 우리 아내가 저런 얘기하네. 귀 기울여 들어놔야지.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저걸 해줘야지.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우리 신랑이 저것도 먹고 싶어 하네.
아, 귀찮긴 한데 막 아주 좀 적어놓고 나중에 좀 해줘야겠다. 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또 남편이 또 보고 이걸 또 기억하고 있었냐고 고맙다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받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딱 그런 관계입니다. 지킬 선을 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 말씀하시는 건요 귀하게 여기고 그거 안 들릴까봐 막 귀도 씻고 그거 안 들릴까봐 막 그죠? 나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